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누굽니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탤런트는 누굽니까? 왜 그들을 좋아합니까? 잘생겨서, 멋져서, 또는 연기를 잘해서, 또는 노래를 잘해서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새로운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좋아합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럼 그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아니고 좋아하는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야곱입니다. 왜 야곱을 좋아하는가?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입속에 밝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흉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도 야곱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두 사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서 인간적인 면이 숨김없이 나타난 바대로 우리도 그런 못돼 먹은 것들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더 비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망치고 싶은데 어정쩡하게 앉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적어도 자동차 면허증을 따듯이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평생을 헌신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굳은 결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진실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멀리 도망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명목상으로만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처음 결심대로 내 자신을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 마음은 구석방에 쌓아놓은 옛 물건처럼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처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좋은 것은 뭐든지 하나님에게 받아먹기를 원하니 어찌 못돼 먹었다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제가 야곱과 요나를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못된 면이 많은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제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 요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절수로는 48절이니 그 절의 길이만 가지고 말하자면 마태복음 5장 한 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요나서는 문학적인 면에서도 독특합니다. 요나서는 선지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 예를 들면 요나서 앞에 있는 오바댜나 뒤에 있는 미가서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이야기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요나서 2장은 시편처럼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요나서의 장면도 육지에서 바다로, 또 바다 속으로,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어떤 성으로, 그리고 성 밖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특한 요나서에는 요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요나가 겪은 하나님이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이 성경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지난 1년여간 간간히 띄엄띄엄 연관된 마태복음 12장 41절까지 11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설교들은 비유하자면 마치 사진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전체로 묶어서 마치 동영상을 찍듯이 그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린 뒤에 요나서 전체를 꿰뚫어서 결론적으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음미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멀리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외쳐라.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외쳐도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려면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야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배가 출발하여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습니다. 요나는 배 아래층 객실에 내려가서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요나를 잡으시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거친 바람에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든 배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수록 바람은 더 거세집니다. 선장이 이 바람은 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누가 신의 노여움을 사는지 알기 위해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야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원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거센 바람과 큰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떨어진 요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서 익사시키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을 맛입니다. 결국은 모든 의식을 다 잃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은 채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려내셔서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의 요나를 토해냅니다. 이렇게 요나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일을 맡기십니다. 처음에 맡기셨던 바로 그 일입니다. 요나는 거역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칩니다. 아직도 40일. 그리고 니느웨는 엎어지리라.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외칩니다. 이 낯선 외국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뜻밖에도 회개를 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40일이 다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악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을 윽박지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나 자신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려고 성 밖으로 나아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못돼 먹은 고집불통의 선지자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깨우쳐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가 앉아있는 곳은 사막과 같이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을 가릴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나게 하시고 다음 날은 벌레가 그 식물을 씹어서 시들게 하십니다. 그러자 무엇이든 녹일 듯 따가운 햇살과 불같이 뜨거운 모래바람에 녹초가 된 요나는 하나님에게 마구 대듭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내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물으십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긍휼의 필요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못된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느라고 그의 못돼 먹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까지도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후에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본 뒤에 쓴 회고록입니다. 요나가 직접 썼든지 혹은 사도 바울처럼 대필자를 통해 썼든지 간에 요나의 회고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특한 회고록입니다. 보통 회고록에서는 그 쓴 사람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잘못도 적당히 기록하지만 이렇게 요나처럼 자기 속사를 다 드러내서 자신이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를 까발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고록을 쓰는 사람들은 적정선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서 그 드러낸 것마저도 솔직하다는 자랑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회고록을 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막돼 먹은 인간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입은 사람이여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의아해하거나 비난할 만큼 샅샅이 자신을 까서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까만 도화지에 흰색 물감을 사용하면 더 대비돼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요나처럼 막대 먹은 자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서 자신에게 베푸신 일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했습니다. 요나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알던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제대로 배웠습니다. 요나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흥황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2세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던 분입니다. 그럴지라도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선지자가 이 책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리려고 기록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나의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 요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없애려고 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해결하셨는가? 첫째입니다. 요나의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서 겪은 일을 우리가 읽은 2장 2절에서 보는 바대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러한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비참함, 한마디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첫사람은 어떻게 타락하여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비극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즉 고난을 가져왔습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는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간단하고 쉬운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을 단순히 제쳐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저버리려는 배신에서 나온 불순종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순종은 배신에서 나온 겁니다. 요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떠나갑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저녁 밥상 좀 차려라 하는 부모님 말씀이 싫다고 가출해버리는 자식과 같습니다. 다시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다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또 고난을 당합니다. 당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만든 고난입니다. 무엇이 요나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과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긍휼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짜맞춰 넣으렸기 때문에 요나는 몹시도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요나는 어떻게 자기 고난을 없애려고 했는가? 요나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경험할 동안.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고난을 없애려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위험해지고
자신이 문제였음이 드러났는데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책임감은 있어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으려는 겁니다.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자 요나는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또 다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합니다. 날 죽이든지 저 성을 멸망시키든지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바람에 견디기 힘들어지자 요나는 또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이처럼 요나에게는 죽음이 무기입니다. 요나는 여차하면 죽음으로 자기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을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은 요나의 고난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심으로써 요나의 고난을 해결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죽게 된 요나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맡기십니다. 그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고치도록 가르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이해하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요나를 가르치심으로 요나의 고난을 해결하십니다. 비단 요나뿐만 아닙니다. 모든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요나라는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겁니다. 요나는 고집불통입니다. 근데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는 고집불통이 아닐까요? 나는 한 번도 고집이 세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은 고집불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이 좀 있는 것이 그래도 나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나는 고집이 아니라 물러 터져서 문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에게나 특히 자식들의 말이나 요구를 지나치게 잘 듣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고쳐주지 못하고 잘못된 요구도 그냥 들어줍니다. 정이 많아서. 그래서 망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집불통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렇게 내가 물러터지거나 고집불통이 아닌, 고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구실로 온갖,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부적절하게 따다가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상황을 엮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를 갖다 댑니다. 교활하고 가증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전부라고 하기는 좀 아픈 사람이 있을까 봐.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만은 지독한 고집불통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천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만은 사탄처럼 굽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아닌 체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든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잘못이 없다는데,
적어도 남들보다는 잘한다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많은 설정을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요리조리 피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잘못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적거나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간단하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꽉 차진 않아도 마음의 반 이상 출렁인다면 일주일에 단 한 번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온 힘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합니까? 온갖 잡생각이 돌아다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들어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나는 겁니다. 건성으로 읽는 데서 전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고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에서 오는 슬픔과 비참함이 생기게 됩니다. 더 문제는 그 고난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나를 만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무시하고 사랑을 베풀기에 오히려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더 진하게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들의 비참함과 부족함과 못돼 먹음을 머리를 조아려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평생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잘 순종하며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